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부교육자님들께 이렇게 금요 기도의 인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감사하였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조금 이렇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저 강원도로 워크숍을 다녀오셨습니다. 오셔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고 좀 일찍 왔는데 오늘 저녁 6시쯤 놀다가 어제 회의를 다 끝내고 오늘은 좀 쉬라고 했더니 정말 종일 쉬다가 늦게 와서 쉬다가 온 분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기침하고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본문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 또 분단되었으니까 북한, 혹은 일본, 러시아, 하여튼간에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혔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자꾸 전쟁에서 밀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두어 그것을 중심으로 진군하게 했던 법궤, 하나님이 이렇게 법궤를 주시고, 그게 이제 성막이죠. 법궤가 있는 곳에 텐트를 치고 그 언저리에서 예배를 했으니까 법궤에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를 먹였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죽은 지팡이지만 거기서 생명의 기운이 솟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이 법궤 안에 혹은 곁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써서 주셨고, 또 하늘에서 음식을 주셔서 40년 동안 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음조차 부활시키는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게 법궤였으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보물이었죠. 보물. 또 함부로 법궤 열다가는 막 즉사하고 그랬으니까 법궤를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엘리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노년의 이 자식들 때문에 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참 자식이 참 귀하기도 하지만은 또 믿음 생활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또 주제도 되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주제가 자녀인데, 그 엘리 시절, 엘리는 이제 눈이 많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지도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젊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움을 묻죠. 이런 거죠. 제사장님,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은 참 영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단에 서면 안 될 목사, 절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될 반사, 이런 사람. 근데 그냥 그 시대는 그게 또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덩달아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던 그들은 법궤를 이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사기가 충전되었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오합지졸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야훼라는 신이 특별한 것은 아는데, 와, 야훼라는 신이 거하는 그 성막 법궤가 전쟁터에 왔다고 해서 잠시 블레셋이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법궤가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에서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 앞에서 똥폼 잡다가 목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죽고 법궤는 빼앗겼으니 이 나라가 꼴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오늘 전쟁은 끝, 더 싸울 필요 없다, 쫓아가지 마라 하고 법궤 최고의 전리품 그 법궤를 가지고 끌고 가서 자기들 신 다곤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세운 뭐 한 20m쯤 된대요. 어디 그 어느 절에 가면은 그 부처상이 그렇게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바위로 만든 그 다곤 신상 밑에 법궤를 탁 뒀어요. 우리 신 발바닥에는 핥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단이 났고 블레셋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은 했지만 블레셋이 뭐 이스라엘 그 사막 지역까지 다 장악할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목초지 또 갈릴리 호수 근처 이 정도는 장악을 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그 발칸반도 그쪽 좀 장악하고, 그 비옥한 지대 좀 장악하고, 뭐 키예브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수도, 그거 우리 안 가질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남의 땅을 좀 차지하고 있는 정도고, 이제 이스라엘은 파주 또 일산 그 지역은 다 빼앗기고 그저 이제 서울 입구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두고 있지만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 또한 막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대성리, 파주, 일산 뭐 이 정도까지가 뭐 김포공항 그 근처까지 그냥 블레셋이 다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고 있고,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빼앗은 기쁨 때문에 국가적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였습니다. 이때에 법궤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다곤 신상 밑에 갖다 놨는데 새벽녘에 우당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 다리, 팔이 다 부러져 가지고 땅바닥에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사람이 민다고 무너질 것이 아닌데 법궤 때문인가, 그래서 우선 법궤를 다곤 신상에 넣어뒀는데 다곤 신상이 목이 다 부러졌다 이런 소문이 날까봐 법궤를, 쉽게 말하면 그 나라 수도 서울에서 자기 나라 지방 대전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장티푸스 이런 같은 그 지역이 갑자기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마을로 옮기니까 또 옆에 마을도 다 죽고, 남중에는 그 법궤를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뭐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면 그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절대 반대. 우리나라 자주 보잖아요. 그 님비 형상. 화장장은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블레셋에 법궤를 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 끝에 빼앗았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뭐 빼앗긴 뺏어왔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너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새끼를 낳은 암소에다가 딱 놓고 하니까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 지 새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참 영성 있는 소인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쫙 와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도 이 법궤를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라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블레셋이란 적이 있는데 나라는 나라 자체로 어떠한 것도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블레셋에서 온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파주 대성리 조금 지나서 일산 어디 그 무슨 김포공항 가는 그 근처 어느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 법궤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잘못하면 다 죽을까봐.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소식을 다 들으니까 이스라엘 누구도 법궤를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이 달아나 죽어서 영적인 진공 상태, 아무도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청소하고 하면서 어디 교회 한쪽 귀퉁이에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장 도와주고 또 청소하고 또 뭐 제단에 불 피우면 나무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그 허드렛 일 하는 어린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랬겠죠. 사무엘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젊을 때는 뭐 얘야 그랬겠지만 이제 사무엘도 20살 30살 되니까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본문은 어떤 뜻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도 못하면서 법궤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어설프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70년이 흘렀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을 별로 염두에 안 두는, 지금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전쟁이 나면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저 북한에서 연평도나 김포공항에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누가 지시를 하나요, 여러분?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지시를 하나요? 저는 아니에요. 누가 하나요? 현재 지금 국방부 장관 없거든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여러분?
지금 16명 그 국회 가서 질질 짜는 그 별 같지도 않은, 믿어지지도 않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저 자리까지 갔을까?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승진의 목숨을 건 이 등신 군대를 만들었나 몇 년 동안, 뭐 그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여러분, 지금 16명인가? 그 목이 다 날아갔는데, 그 지금 전쟁이 나면 누구한테 지시를 하나요, 여러분? 목사님 안 납니다. 그런가요? 뭐 군인들이 왜 필요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연평도처럼 저쪽에서 뭐 한 방 쏘면 누가 60만 안 되지, 이제 50만 군인들에게 누가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김정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이겠죠. 물론 이제 좀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팀목이 되겠죠. 그나마 버팀목이. 하여튼 간에 지금은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총무 공부를 해보면 리더의 부재가 얼마나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아는데, 우린 또 리더들 다 싫어하니까 평등 이런 거 자꾸 강조하면서 참 위험한 시대에 서 있는데,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거 뭐 해야 될지, 누가 지도자지, 누가 우리에게 돌격 앞으로 작전상 후퇴, 이쪽에서는 군량미를 준비하고 보급로는 이렇게 마련하고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길을 잃었다는 말이 2절입니다. 저기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 나하는 슬피 절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하고 온 국민이 여호와 앞에 나하 절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이끌어서 국민들을 이렇게 모아낼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성전에서 자랐던 그때 나이가 30 혹은 40 언저리가 되었을 거예요. 요 애가 그 사무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얘 하나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여당, 야당, 뭐 대통령, 행정부, 뭐 사법부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리더입니다. 얘가 역사의 리더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무엘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분명한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서 허드렛일 하면서 엘리 밑에서 배웠던 이 사무엘이, 물론 아시죠?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믿음으로 낳은 다음에 얘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한 거죠. 이 아이가 그렇게 외칩니다. 아마 사무엘이 형 불렀을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 끌고 갔다가 목 잘려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부인 죽고, 에나타 죽고, 엘리도 자식 죽었다는 소식 듣고 뭐야 하고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 잘못 굴러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완전히 엘리 집안은 작살이 났는데 그 성전에서 자란 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반말처럼 되어 있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님들, 우리 문제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블레셋에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의 말이 입에서 입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지금은 뭐 방송을 통해 퍼져나가나요?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나요? 막 이 시대 막 퍼져나가잖아요. 물론 몹쓸 게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아주 몹쓸 게 막 이상하게 몹쓸 게 많이 퍼져나가는데, 여튼간에 이 사무엘의 말이 백성들에게 귀로 퍼져나갑니다. 뭐 그때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말이 이 동네 저 동네, 사무엘의 말을 들었던 여기 있는 금요기대에 참석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 부인에게,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절이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야,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뭐 사무엘이 말한다고 다 듣습니까? 뭐 목사가 말한다고 다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 많아요. 좀 삐딱하게 이렇게 교회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뭐 거기도 목사, 집사, 장로 이런 사람 잘못이 있겠지만, 뭐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참 냉소적인 사람, 교회의 냉소적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something, 찬양, 기도, 특별히 목사의 설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발장을 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그랬기 때문에 좀 알아요. 인간이 그랬다고, 인간이 이렇게 해봐라 뭐, 니도 뭐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설교자를 통해 제가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뭐 기분 나빠도 나는 그래요. 저는 소원이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런 목사님 본 적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의 말이 사람들을 쫙 울립니다. 쫙 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35 사무엘의 말을 서로 나눕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누구야? 그 엘리 집에서 그 청소하던 걔 지금 뭐 몇 살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엘리도 죽었고 홈리 비느하스도 죽었고 여튼간에 그 집에서 제일 그래도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사무엘의 말이 쫙 퍼집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신주단지 같은 거 우상을 다 버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변소에 집어 던지고, 여튼간에 나라 안에 뭔가 우리의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가 문제가 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홈리 비나스 이 지도자들이 이 시덥잖은 인간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마음이 국가 안에 쫙 퍼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자 사무엘은 두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람들의 신금에 영향을 주자, 두 번째 메시지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두 가지 학설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다. 근데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에 무슨 그래 비옥한 땅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미스바가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은
그나마 이렇게 좀 뭐 풀도 좀 있고 뭐 모래도 많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다 이런 것이죠. 예. 가령 우리 교회에서 뭐 노회나 총회가 장소를 좀 빌려달라. 우리는 뭐 빌려줍니다. 뭐 우리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지역 사회와 이 동네 사람들과 노회나 총회나 교단에서 이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기로 우리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빌려드립니다. 아래층에 500석 좌석이 좀 믿음 성령 거기서도 결혼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는 허락합니다. 대신에 뭐 전국 통일교 연합회 회장 뭐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되겠죠. 신천지 첫 번째 교주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뭐 아니면 전국 무당 협의회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거 외에는 우리는 오픈합니다. 그런데 가령 뭐 총회에서 2,000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배당에 한 2,500석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자 2,000명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공간에 그분들이 오시라고 해야 될까요? 1번 식당 400에서 500석인데 거기 2,000명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되는 게 없네 그죠? 자 우리 카페에 2,000명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 성전 500석인데 2,000명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명 오면 어디로 모이라 그러겠어요? 여기 2,000석 되겠죠. 그런 것처럼 니느웨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스바는 그래서 미스바 쪽으로 사람들 좀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만. 여기 모이라는 이 모티브가 이 사무엘상 7장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5절 읽었으니까 6절 시작.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이미지요. 근데 이 모임의 이미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공통적으로 서로의 영적인 교통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이라는 말에 순종함으로 이 벌어진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모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이라는 이미지가 상대방에게도 또 독특한 영향을 줍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였다 함을 여기도 블레셋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그냥 찝쩍거렸죠. 뭐 그냥 찝쩍거리고 또 총 공격하면 우리도 피해도 있고 저거 뭐 이스라엘 땅 저거 차지해봐야 저거 별로 뭐 도움도 안 되는 건데 저거 그냥 조공이나 바쳐 뭐 이러면서 그냥 20년간 그 약간의 그 뭐 국지전 뭐 좀 찢고 뽑고 그랬지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믿음 안에서 타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선민들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들 혹은 사탄의 이미지가 구약적 언행으로 교차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늘이 좀 움직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나 잘났다 그러지 않고 어떤 이유나 조건이든지 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에게 격려하고 선한 도전 자극을 주면서 모이는 일이 성도들 안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만 모이는 일은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외부에 먼저 있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부모 잘못 만났고 세월이 어떻고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릴레이션십 안에 이 둘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정신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는 우상 숭배적 신앙 태도에서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를 다 보세요.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 칩시다. 이제 묻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신입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 시간은 하나님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그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요셉 총무 첫 시간의 첫 강의 제목은 항상 똑같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이 너무도 공평하게 주신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이라는 보물,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끔 시간의 절박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문제를 딱 훑어보니까 1번부터 25번까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풀기 시작해 1번 정답 제로, 2번 정답 마이너스 1, 탁탁 떨어져. 3번 지금 2 루트 2, 이야 4번. 그런데 5분 남았네. 25번까지 다 풀 수 있는데 5분 남았어. 이제 13번 푸는데 12개 남았는데 다 풀 수 있어. 진짜 다 풀 수 있어. 1번부터 정말 쫙 해서 정답부터 시작해서 그 푸는 그 순서까지 내가 봐도 완벽하게 다 했는데 시험 시간 감독관이 말해 5분 뒤에 거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은 시험을 다 치고 나도 시간이 남지요? 아는 게 없으니까 다 굴리고 나도 막 시간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아요? 오늘따라 88도로 강변북로가 너무 막혀서 가면서 공항에다 전화도 하고 막 이래서 손짓 발짓해서 내가 지금 하루에 한 번 있는 아프리카 어디 가나까지 가는 비행기를 내가 이제 예약을 다 했는데 이제 13시 15분에 출발하는데 아직 공항을 가려면 15분에서 20분이 남아서 최소한 2시간 전에 수속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5분 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야, 평소에 한두 시간 게임하는데 한두 시간 그냥 막 날려버리는데 잠자는데 한두 시간 막 날려버리는데 15분 20분이 없어가지고 15분 20분 야 가슴 터지게 그 15분 20분이 좀 더 누구 시간을 좀 내게 줬으면 하는 적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딱 났을 때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시간의 소유를 능력 있게 행하는 신,
우상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쾌락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무료함입니까? 여러분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묵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없이 묵상이 되나요? 묵상 그 자체가 따로 있나요? 묵상과 시간은 맞물리는 세계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그 성경을, 그 설교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쓰는데 무슨 이유로 그 시간을 복 있는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차버리고 다른 것으로 굴복시켜 그 앞에 줘버리냐 하는 거지요. 무슨 이유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시간이 주인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의 편을 빌리면 자기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위장, 탐이, 자기 배, 여러분은 어떤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국민이죠. 그리고 이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우리가 최근에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탄핵 바람이 붑니다만 뭐 내일쯤 탄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안 되는 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태블릿 PC 뭐 하나 발견해서 시작이 됐죠. 그 가짜인 게 드러났죠. 그게 법원의 증거로도 채택이 안 됐죠. 그런데 그 태블릿 PC로 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순간 무당에 다 마취가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게 옳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바르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익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로 가득한 이 사회 분위기, 언론, 방송, 정치인들, 이제는 악인인데, 저 사람은 정말 악인인데 저 악인이 무슨 연유에선지 나라의 중심적인 자리에 서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보신, 자기 삶, 또 자기 인생, 자기 이데올로기. 그래서 믿음이 이데올로기 앞에 굴복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좌파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우파 사상, 이런 사상이 내 신앙을 지배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시대가 만연해 있고 그것을 부추기는 악한 영향권을 가진 사람들, 방송, 언론, 정상적인 사고를, 비정상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과정 안에 우리나라가 서 있은 거죠. 무척이나 오랫동안.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문사 사주 광고 때문인가요? 방송사 직원들 월급 때문인가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전체적으로 첫째로는 국민들, 우리들의 책임이다. 우상 숭배,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국민들 안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불신자들에게 권면하는 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권면해서
성경이 불신자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 성경은 그들을 예수 믿는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해야 될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고,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변화입니다. 대통령이고 또는 야당 대표가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하지만은 그들이 첫 번째 우리들의 타켓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조국의 새 힘은 교회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곧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그래서 좀 진보적인 기독교이나 보수적인 기독교, 젊은 기독교이나 나이 많은 기독교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박사님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좋은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교회에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나라가 안 망하니까. 그래서 좋은 기독교 지도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 우리 조국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고백합시다.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음을 이 시간은 스스로 확인하고 또 거룩한 사명에 북돋아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는 일은 뒤틀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바른 영적 관계, 우상 숭배적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일이 첫 번째고 우리가 이 저녁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무슨 재주가 있다고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해야 되겠죠. 야, 나는 기독 청년답지 못했어. 나는 예수님을 60년이나 믿은 기독교 장로 집사답지 못했어. 이렇게 돌아보는 것, 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자 놀라운 일, 법궤를 끌고 가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35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교회로 모여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을 가진 성도들이 해림교회로 매주 모여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역사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게 없어요. 그냥 교회 와요. 헌금 내주러 오고 봉사하러 오고 뭐 밥하러 오고 다 좋은데 그래 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 예전에 오를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과 내 문제입니다. 우리 백성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잖아요.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올 때마다 이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여서 아간처럼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미스바로 모이던 그 심정,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라, 이런 마음으로 해림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해림교회를 우리나라 5만 6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로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쓴다는 말이 우리 교회 잘났다, 우리 교회 위대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모르냐?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 남은 그냥 교회 오더라도 여러분은 늘 깨어진 심정으로 내 안에 우상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앞에 사무엘이 있고 서로 동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대에 미스바와 같은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제일 좋았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미스바는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의 최선의 미스바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때 미스바에서 뭐 했는데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가 뭐예요? 제사죠. 예배죠. 예배 드리고 뭐 했는데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해림교회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였던 것이죠. 모일 때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내 문제, 나 때문이다. 나의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던 것처럼 그 아간이 나다, 나 멀쩡한 목사인데, 멀쩡한 집사 장로 권사인데, 멀쩡하게 인도하는 청년인데 내가 생쇼를 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미친 소리라고 듣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교회에 달린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판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의하여 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힘을 가진 분은 하나님뿐이신 걸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키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설교를, 사무엘의 기도를 위대한 설교로, 위대한 기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언론이나 분위기가 국민들을 좀 혼을 빼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무언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지만 저도 느낄 수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쫓겨나거나 감옥 가거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 대통령이 다시 전화위복이 되거나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튼간에 하나님에게는 우레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감옥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일지, 아니면 며칠 만에 역전이 벌어져 가지고 어디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레가 뭐냐면 천둥과 번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블레셋은 고대에서 청동기 문화를 선두했던 민족입니다. 그 나라 아마 철 같은 거, 구리 같은 게 많이 나왔나 봐요. 이스라엘의 무기라고 해봐야 짝대기, 막대기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제배를 드리고 사무엘이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늘에서
우레가 치는데 마른 하늘에. 여러분 피레침 아시지요? 피레침. 예? 피레침은 뭘 피하기 위해 만든 겁니까? 예. 여러분 피레침을 붙잡고 있다 칩시다. 오늘은 심심한데 피레침 한번 가지고 놀까 하고 피레침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기 인간구이가 되는 거죠. 통닭구이가 아니라. 청동기 철기 문화에 그들이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은 없지, 이런 칼 없지, 이런 갑옷 없지, 이 철로 만든 이런 갑옷 없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자 그들이 가졌던 최고의 무기가 자기들의 목을 다 자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칼 창 위에 번개가 치니까 다 타 죽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은 갑옷도 버리고 창과 칼을 버려야지만 살았을 것입니다. 창과 칼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대기 하도 안 되지. 맨손과 막대기 꽃갱이 든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대승이 에베네셀 대전투입니다. 여기서 승리의 탑을 세우고 그 탑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불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우레가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 우레가 어디서 올지는 모릅니다. 북에서 올지, 일본에서 올지, 물러나는 바이든을 통해 올지, 새로 되는 트럼프를 통해 올지, 아니면 무슨 일을 통해 올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는 순간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지멸렬했던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다시 등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보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임은 신학입니다. 모이면 우선 모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말은 내가 모여서 지도받고 겸손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겸비함의 태도입니다. 모인다는 말은 내가 옆에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격려가 되겠구나는 다른 사람의 배려의 자세입니다. 저만 해도요, 성도들이 모일 때와 모이지 않을 때 제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어봤어요. 친구 목사님들에게,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목사에게 힘이 되는 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라고. 성경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은 신앙의 경계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모일 필요 없어, 나는 혼자 공부 잘해, 이런 겁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모이지 않는 신학적인 근거를 한번 대어 보십시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그 내용은 여러분 중심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더 가는 것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에까지 힘을 줍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장소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없고 사람 안 모이면 힘없고 당신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모이는 것이 담임 목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모이는 것이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냥 내 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모임은 그 안에 신학이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2장입니다. 시작. 모이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과 힘을 힘써야 될 사역입니다. 왜요? 정리합니다. 왜 안 모이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던 시절도 다 모였는데, 그러나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던 시절에도 성도들이 그냥 모일 수 없었습니다. 모이기를 스스로 굉장히
서서 복종시키는 힘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씀이. 모이는 것은 그 자체가 신학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그냥 개별적으로 하면 됩니까? 개별적으로 굳이 나팔이 모이자고 이렇게 나팔 불면 꼭 모여야 됩니까? 이 모임 안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였을 때 서로 격려받고, 모였을 때 그 영적인 온기를 느낍니다. 왜 추울 때 서로 껴안고 있으면 덜 춥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모일 때 영적인 온기를 느낍니다. 모일 때 격려받고 격려하게 됩니다. 모일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모일 때 내가 모이는 것처럼 이 사람도 모여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모일 때 모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일 때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많이 모입니다. 저는 제가 겸손한 척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생에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할 줄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끝낼 때 300명 정도 모인다면 내가 가진 제가 300명 영향도 안 되겠지만 그저 그때 한 300명 좀 모이면 내가 그 집 숟가락 젓가락 기르는 개 새끼 이름까지 다 알 거다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습니다. 왜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개입니까? 닭입니까? 천사입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숫자라는 게 영혼입니다. 놀랍게도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안에서의 격려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나오는 거라고요. 주일 예배도 참 많이 모이죠. 많이 모여요.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게 모여보세요. 주일 2시에 왔는데 우리 청년들 100여 명과 어른들 몇백 명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주일 2부 3부처럼 예배당을 꽉 채워보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 많이 나오셨는데 이보다 한 몇 배 더 나와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금요 기도회 해림교회 가봐야 되겠다, 잘 모르겠는데 거기 많이 모인다. 이것도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왜요? 모임이 신학이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꾸 습관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몇 번이나 더 모이겠습니까? 오늘도 제 친구 목사님이 췌장암 3기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물론 좀 더 사시겠지만 이제 또 점검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꾸 황달기가 생겨서 좀 이상하더라 싶고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모임에 여러분의 유익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모임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모이면 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격려하는 것이고, 모이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다. 지금 애들이 허랑방탕합니까? 어디 감옥 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그 아이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은 신학인 것이죠. 아니라고요? 목사님 자꾸 숫자,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숫자 적다고 말합니까? 모이는 것이 신학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 자체가 여러분의 게으름,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헌신이 배어져 있는 신학적 행위라는 것이죠. 아니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되지 왜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몇몇 사람 탁월해요. 다윗 탁월한 사람 맞아요. 또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탁월해요. 엘리야, 엘리사 다 탁월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지칩니다. 엘리야가 안 지칩니까? 세례 요한도 지쳐요. 감옥에서 자기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 놓고도 감옥 가니까 그만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침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한테 얘들아 저 예수님 가봐라. 왜요? 진짜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한 번만 물어봐라. 이 말은 침체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도 침체가 와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침체가 왔어요. 열왕기상 읽습니다. 모임의 신학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나밖에 없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나타난 선지자 최고 대표 엘리야, 예수님 옆에 나타난 사람 엘리야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깔아앉아 있어요. 깔아앉은 이유가 뭐예요? 아유, 설교하려고 그래도 들을 사람도 없고, 뭐 이 큰 예배당에 앞에 5명 앉아 있고, 진짜 나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그렇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이러는데 뭐 제가 저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이 칭찬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다가도 김 목사 살려주러 가야지. 그래,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식이 일당백! 왜 이렇게 나약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뭉태기 숫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읽습니다. 다음 절 18절 시작. 내가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너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동지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왜 하는 말입니까? 격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뭘 말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에 대고 뭐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곳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 우리 교인들이 돌아서서 매주일 올 때마다 터벅터벅 오지 않고 미스바로 모이는 심정 그대로 내 죄가 뭐지? 내가 이래 살다 죽으면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첫 번째 메시지를 할 때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 단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두 번째로 매주일 겸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우상 숭배 단지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옵시다. 수천 년 전 주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고 번제하고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미스바였다면 우리 시대 우리 해림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스바는 해림 교회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교회에 모입시다. 그냥 모이지 말고 그냥 일하러 모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레를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레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뭔가 머리를 쓰는 거 느껴져요. 이 다마 발표의 전개 방향 속에 뭔가 한 방을 준비하고 있어 보여요. 느낌이. 본인이 율사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이고 나는 박근혜처럼 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뭐 미국에도 줄을 대는 것 같고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옛날에 추억이 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또 옛날의 추억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느 쪽이든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우레를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지 몰라요. 어디서 북에서 올지 중국에서 올지 갑자기 은퇴하면서 바이든이 할지 트럼프가 뭘 할지 뭐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우레가 오는 순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 제목만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찬송 한 곡만 부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회사요? 학위요? 취업요? 결혼요? 애기 출산요? 여러분,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산후조리원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했잖아요.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국군은 누가 통치해요? 국군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국방부 장관 없어요. 어제 뭐 사우디인가 무슨 대사관이 그 양반 오늘 안 하겠다고 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누가 군인들에게 돌격 앞으로 말해요? 지금 별들 16명인가 국회나 지금 뭐 질질 짜고 웃기기도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네. 저게 별인가 싶기도 하고 뭐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로 지도자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쟁 나면 지금 어떻게 해요? 누가 뭘 해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너무 큰 위험 속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알고 그거 우리 계산 안 돼요. 해결 방법은 있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정치 공학이 아니라 우레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읽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성경을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편 3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 기도 제목 1번입니다. 1 시작. 우레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대통령, 여야 이런 게 아니, 뭐 재판, 뭐 사법부, 뭐 언론 이런 게 아니,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레가 있어요. 우레를 가지고 단순간에 그들이 가진 모든 철기 문화를 없애버렸어요. 칼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럴 때 칼에 전부 다 우레가 치리까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시작될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윤석열도 이재명도 뭐가 됐든 간에 자기들 다 지금 급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아설 거 돌아서고 다짐할 거 다짐하고 출발할 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적의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못하고 나도 못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믿을지 뭐 이재명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뭐 다른 같지도 않고 하여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움켜쥐실 줄 믿습니다. 3번째 시작. 난 세상에 우리나라에 주도하는 미국 지도자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평생 기도를 안 했거든요. 나는 한미연합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진심으로. 근데 제 머리로는 지도력의 공백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도력의 공백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훌륭하면 좋지만 못된 지도자라도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없으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집단지성요, 안 돼요, 그거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기도합니다. 시작. 아니, 힘이 없으면 외교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외교력이라도. 지가 힘이 없으면 외교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대통령이 못하면 외교부 장관이 하든지 여튼 간에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해 주옵소서.
특히 자유진영, 뚜렷한 자유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 70년 전에도 도와줬잖아요.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도 터키 같은 나라도 도와줬잖아요. 하나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외교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도움 없이 못 살아요. 뭐 세계 경제 뭐 10위권 30위권 그러지만 그 남이 도와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브라질만큼 뭐 땅이라도 있으면 뭘 해보겠는데, 우리나라는요 외국과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참 우리나라는 길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또 정서적으로도 이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정말 이게 수습이 안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력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5번 5번째 시작. 지금 막 혼란스러운 사이에 막 이렇게 법들이 막 중간에 끼어 들어가더라고요. 뭐 전세 사시는 분들 평생 전세 그대로 살 수 있는 법을 또 숫자로 밀어붙여는 야당 때문에, 글쎄 뭐 전세 사시는 분들 이해는 되지만 아유 내 진짜 이 고수 치면 안 되는데, 이 자본주의 저같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건지 알 수 있는데, 다행히 뭐 처리는 됐습니다만 또 은근슬쩍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막 탄핵 여기 정신없을 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슬쩍 이렇게 알지도 못하게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전쟁만큼이나 큰 전쟁이니까요. 6번째 시작.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요셉 총무 리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들 정신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 나라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7번째 시작.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은 군인입니다. 경찰요, 검찰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 권력은 군대입니다. 민주주의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어 보이지만 그 군인들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의 아들, 딸입니다. 이 군인들이 뚜렷한 정신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우수한 나라가 분명히 될 것인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기독 정신을 이끌 군종병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할 것이고, 부디 우선 저는 진심으로 국방장관이 빨리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그것입니다. 지도력의 공백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을 벌이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노회 한 교회가 이제 수습이 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지도력이 공백이면서 1000명 모이던 교회가 60명 남았습니다. 거기 제가 마지막 임시당회장으로 갔습니다. 지도력의 공백은 저주입니다. 저주.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저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지도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금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8번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큰일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저도 들었는데, 이거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가임 여성들에게만, 젊은이들에게만 욕할 게 아닙니다. 이 국민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망친 것이죠.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지금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이 또한 지도자의 출현이 기다려지는 부분입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일정한 목회적 지분을 할애하는 교회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북한 복음 통일 소망부 이 부분이 사라진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제가 몸뚱이가 몇 개면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만강 프로젝트에 제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복음 통일 소망부 귀한 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사명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우리가 우리 해림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작. 자, 이제 화면에 이제 제 얼굴 없애고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주세요. 예. 이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고, 이 시간은 여러분 기도를 좀 멈추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집에 가서 하시고, 오늘은 남은 동안 하나님 우리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만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보니까 그 두 분이 내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애기 기르시는 분들 동성애 천지에서 애들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범죄 같은 악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나라에서 애들이 크기를 바라십니까? 날마다 저 한 덩어리 핵폭탄을 머리에 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싱가포르는 화교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네시아계 전혀 다른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생긴 거는 버스 기사는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고 또 가이드는 중국 계통인데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큰데, 아니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사람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뭐 달라요? 뭐 전라도 사람은 뭐 경상도 사람은 뭐 어디 뭐 딴 데서 튀어나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교회요, 교회가 책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놈들에게 발맞춰 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동시에 지도자의 출현이에요. 이 동서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싱가포르예요? 얼굴은 필리핀이고 얼굴은 화교고 그래요?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이요. 사투리만 좀 다를 뿐이지. 국민들을 가지고 놀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못된 몰입애들이 자기들의 좀 이득을 위해서 다시 이 나라에 리더가 출연해야 돼요. 요셉 총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먼저 세상 욕하기 전에 내 욕을 합시다. 대통령, 야당 대표 욕하기 전에 내 욕을 합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미스바에 모인 그 한 사람이라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꿈꾸는 나라 회복의 어떤 계획과도 비교도 안 되는 여호와의 우레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눈을 다 감고 손을 다 들어봅시다. 자, 눈을 다 감고 자, 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극심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내일 또 어디서 몇십만 명이 모이고 또 어디서 반대 또 몇십만 명이 모인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우리나라를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을 10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레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러기 전에 나의 죄를 회개합시다. 모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우리 해림교회가 이 지경 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로 회개하고 모이는 교회 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일련의 정치 상황으로 난제들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가정, 정치,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지도자로부터 이날까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지나는 여야 관계와 순식간에 개선되게 하시고, 국방장을 비롯한 국군 지도력이 공동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우리 안보를 책임져 주옵소서. 자국의 융화를 추구하는 북한과 여러 강들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합당한 외교적 대응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다시 발의하여 재정을 촉구하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우리 사회가 강력한 목사를 제기하시고 하나님을 번역하고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하옵소서. 여당과 야당이 당당량을 따라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되어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명령받아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국관계자들이 국방에 소원하며 함께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군목과 군종사병들이 성망 충만하게 하시고 군복음화가 가속화되게 하옵소서. 경단 출생률 0.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종족위조차 어려운 이 상황을 온 국민이 인식하게 하시고 다시 집집마다 하게 될 울음소리가 남을 넘도록 우리 사회의 생각과 정서와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3대 세속 우상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로운 지도자가 서게 하시고, 억압과 독재, 감시와 고통 중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모임을 받게 하옵소서. 한국에 거주하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교회와 신앙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복음통의 소망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리더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금요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 각자가 마음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특히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림교회를 통해 순전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제2의 평양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대림교회를 통해 신앙의 맥이 이어지고 믿음의 대가 개성되게 하시고 어린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기도자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기도가 자신에게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도시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 영아부, 복음통해, 소망부, 찬양, 대찬양, 팀 모든 봉사들에게 신앙 성숙과 봉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베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베렘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사랑의 향기가 번져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땅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주님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망해도 수십 번 망했을 일들을 겪었고 지금 겪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거의 무너졌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탄핵을 남발하고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길을 잃어 무엇보다 국방의 지도 공백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국민들이 다시 수십만 명씩 모여 적의감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피차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은 거의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주님, 우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더 모일 테니 우리 해림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요셉 총무 저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소서. 사무엘처럼 써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가 모이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경배의 마음으로 돌아서면 우리는 못하지만 우레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순간에 변화시킬 우레로 역사하실 줄 믿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5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에 모여 성도들의 기도하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한 제목 읽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각자를 위한 기도, 우리 시편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주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여. 믿으시지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 지금 뭐 다급한 분 있죠?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질병이 있고 아프고 미래가 안 보이고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졌고 있지요? 있을 거예요.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금입니다. 시작.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다시 1번 시작. 다른 예배도 그렇지만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 한 제목 읽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내게서도 옆에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금요 기도에 많이 주는 아주 독특한 맛을 내가 보도록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을 찬송으로 부르고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여 금요일 저녁마다 임재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이곳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저녁에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이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이 한 번 더 모이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 우리 함께 금요 기도회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주여 이 기도회가 불렀던 장성처럼 주의 임재가 가득한 더 풍성한 기도회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갈수록 금요 기도에 나와서 누구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역사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내가 한 귀퉁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뭘 겸비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 모이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기도회가 되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할 제목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금요 기도회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제가 타종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다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면서 한마디만 간주합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듯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금요 기도에 복을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낱낱이 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림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도와주신 것 압니다. 지금도 도와주시는 것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지만 우리 교회 버리지 않으신 거 압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기다가 멋지게 죽게 하시고 그때까지 사랑,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요 기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기쁨을 누리도록 담임 목사를 사용하시고 힘을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대림교회를 통해 순전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살아나게 하시며 이 땅에 제2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림교회를 통해 신앙의 맥이 이어지고 믿음의 대가 계승되게 하시며 어린이 청년들이 다음 세의 기도자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잡아주옵소서. 대림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기도가 자신에게서 가정, 교회, 도시, 나라, 민족, 열방으로 나아가게 대림교회를 사랑하여 동역하는 모든 이들 은혜와 복을 주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화의 시아동 청소년 청년을 복음 통해서 마음을 사용하는 사용하신 모든 봉사, 신앙 성숙과 봉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대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사람의 향기가 퍼져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시죠? 몸이 아픕니다. 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공부합니다.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을 적응 못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 경제적 직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시험을 치고 합격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나라를 아시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이 밤에 간구하는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금요일 저녁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한 제목들, 조금 더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메어 달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제목들 들어주옵시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여셨으니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해림교회부터 바르게 교회로 나오게 도와주옵시고 성도들 눈빛 속에서 회개와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우레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도
하늘의 우레를 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금요기도회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룩한 울렁거림이 있고 거룩한 다짐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 나와 헌금을 드린 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또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먼 길이신 분들은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요셉 총무 또 예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제가 볼 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셉 총무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우리 교회에서 안팎으로 우리 교회를 요청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내일도 노회 장로님들 모이시는 모든 모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과 기도를 드린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나라 위에, 우리 해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